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언약과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4절에서 7절은 정치와 종교의 부패한 실상, 8절에서 10절은 열방에 구애하는 이스라엘, 11절에서 14절은 율법을 버린 제사,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을 때에 그렇게 흥미로운 본문이 아닐 수 있겠으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러한 멸망에 당하지 않도록, 멸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팔을 불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 영상, TV 등을 통해서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이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 유유히 날아다니다가 자기가 잡아먹을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뒤에서 갑자기 하강을 하면서 그 먹잇감을 향해서 확 달려갑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어떤 짐승이 도망을 쳐보지만 그 독수리의 속도와 그 움직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탁 낚아채서 공중으로 뛰어 올라 버리면은 아무리 전투력이 강한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간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오면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 말씀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매우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법 괜찮은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나라에 침입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더더욱 당황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들이 독수리에게 사냥당하는 먹잇감처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율법을 어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들의 이 항변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항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복을 버렸으니 쫓기는 신세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백성, 그래서 지금은 매우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지금 상황은 독수리에게 낚아채기 직전과 같은 멸망이 예고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항변보다는 겸허히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자기 변명이나 항변보다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변하기보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하의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큰 죄악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지도자들은 망하게 되고 은금 우상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두 번째는 특별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더욱더 중요한 죄악들이고, 정치,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죄악은 그들에게만 그들의 죄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나라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 사실을 많은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준비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떤 지도자들이 그들의 문제로 끝난다면 비난과 비판으로도 혹 충분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안위와 신앙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때로는 비판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 즐겨 쓰지 않은 그릇처럼 쓸모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했다. 사실은 아직까지 그들의 현실에서는 망하지 않았는데 예언자의 예언에서는 이미 망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상황에서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고집센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애굽, 이방 나라와 이방 신에게 손을 벌리면 당장 도와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씌워놓은
짊어지게 만드는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쇠하게 되리라, 공궁에 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선택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때라도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최악의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평소에는 정말로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하는데 어려운 일, 큰 재난이 닥치면 그때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한 고통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라보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를 앙망하며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 이하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엇갈리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쉽게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 특별히 우리 죄 문제를 다룰 때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면 더 큰 죄가 생긴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신앙생활은 더더욱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섣부른 생각이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니 그 율법을 자세히 읽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의미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율법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필수인데, 삶은 엉망으로 살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외면한 채 왕궁 세우고 유다는 성읍 튼튼히 하면 이제는 태평성대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왕궁과 성읍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리가 거하는 왕궁과 성읍을 견고하게 한다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변보다는 회개가 더 필요하다. 정치,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순종하며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스스로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항변하다 보니 그 죄는 더욱더 커져가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앙망해야 되는데 세상과 온갖 우상에 휩쓸려 어리석은 선택을 끊임없이 함으로 더 큰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의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속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